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어떤 변명을 하거나 자신이 배반했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또 실패와 또 배신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제가 아뢰를 수 있는 말은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책망을 받고 징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뼈아픈 실패와 그의 연약함과 그 배신한 그 과거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커다란 시련과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그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엔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될 것을, 그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베드로의 인생과 그 말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다시 또 의기양양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갈 때 그 옆을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고 그를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누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요한을 의미하죠. 그 요한이 뒤따를 때 베드로는 그 요한의 앞날과 사명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요. 내가 더 열정이 있고 더 충성하고 주님을 더 잘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라고 여겼고 자신이 뭔가 우월한 존재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여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본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닐까요? 어떠한 주석가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책망에 가깝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만의 사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네가 감당해야 될 복된 사명인데 그 고유한 사명을 어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사명 또 그 사역의 어떤 우열을 가리거나 어떤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를 막 비교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이죠.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이미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겐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겐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약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들인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런 본성이 발동했고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나의 옷차림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방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자동차와 내 차를 비교하기도 하고 집을 비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직장과 연봉을 비교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삽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목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위, 능력들 다양하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분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일은 유익함보다는 폐해, 단점과 폐해가 더 큽니다. 잠깐은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미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상황, 그러므로 다른 기준점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벌써 비교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애초에 비교의 기준과 출발이 불공평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온전한, 공평한 기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비교 대상을 자신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 기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저 봐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우월하지, 내가 더 잘 살았지라는 교만과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머지않아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따라갈 수 있겠어? 패배의식에 빠지고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하던 것마저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도리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경우
대다수 비교하는 경우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중요한 얘기,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그 이야기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과 기도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시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보다 열등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기보다 종교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낮아 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뚝 높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낙인 찍고 외면할 때 나는 적어도 외면당하지 않고 낙인 찍히지 않은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그렇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비교하면 자신은 선하고 훌륭한 존재고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크든 작든 죄입니다. 바리새인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죄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서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매우 큰 착각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였으므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고 그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을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열등한 존재, 실패한 존재,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용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시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양심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바리새인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자기보다 못한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분노하고 적대감을 일으키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개하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낮아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멸망길로 스스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 길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원한 그 자기 의를 따라서 가게 된 결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과 자기 기만의 길로 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지옥 길로 선택한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세리가 자기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도덕적인 열등의식에 빠져서 종교적인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취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난하고 가혹한 자기 비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면 나는 패배한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의기소침하고 심지어 우울과 불행에 빠져 산다면 어떠한 결론이 생겼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으로 빠져서 자신이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마는, 더 불행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현실 상황보다 더 비관적이고 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상황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알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어떤 환상을 쫓아다니거나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엉뚱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자신을 속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거짓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단에 자신에 맞는 욕심과 자기의 진실을 외면하고도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잘못된 지옥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욕심의 결과죠. 무지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삶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은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비교해 자신의 사역을 요한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고유한 사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네가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왜 다른 사람 요한과 너를 비교하라느냐라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는 우리 본성을 넘어서고 극복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이 세리는 자신을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보다 뭐가 못합니다 라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어제의 자신과 자신을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오직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내일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나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는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세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꼭 자기를 속이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리와 같이 어제 자신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삶, 더 성장하는 삶, 더 성숙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고난과 또 방해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이 비교 기준점을 자신에게 초점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또 오늘의 나가 미래의 나가 어떻게 될지를 꿈꾸고 기대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생각의 변화를 시키고 목표를 세우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누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를 쉽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평생 쫓아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돈은 우리를 배신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어떤 쾌락, 즐거움,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잠깐은 즐겁습니다만 그것은 곧 우리를 배반하고 말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인생을 너무나 단순하게 성공과 실패라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 자신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는 목표, 내가 더 성장하는 목표, 이를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시선과 나의 나의 시선은 내 앞에 있는 목적,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유상 선수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여기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점,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쾌락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그 결승선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아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네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점이며 표대이고 네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말처럼 목표가 생기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의 기준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진리와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커지기만을 바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신앙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저 영혼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를 설득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리는 주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네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좋은 삶,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삶, 내 어린 양들, 내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배를 채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네 목적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일을 하는 일, 자판을 치는 일, 또 내가 기계를 다루는 일,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 청소를 하는 일, 무슨 일이든 그 일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소하고 볼작것없는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고 누군가가 날마다 단순하게 자르고 있는 그 나무, 누군가가 날마다 단순하게 나르고 있는 어떤 물건이 우리를 섬기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과 평범한 삶을 무시하거나 떠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일하는 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이 일상을 다 떠나서 교회만 거하고 선교로 어디 떠나야만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선한 영향력,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누가 그 일을 기뻐하고 또 그가 이 정직하고 선하게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착한 식당을 갔는데 정말 값싼 가격으로 신선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야, 이 가격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 그 식당의 셰프와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재료와 방법으로 맛있게 음식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누군가와 비즈니스로 거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하듯이 다 더 씌워서 과장되게 속이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공통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문화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리스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저 옆집 사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A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저 C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겠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정직한 재료와 정직한 계산을 하고 적당한 이익을 가지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더 나누기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정말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야, 이 기업은 정말 다르다. 다른 기업들은 폭리를 취하고 적당히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데 이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야. 내가 다음에도 또 이 회사와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야 라고 말할 때 특히 그 사장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들이야.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 그들과 거래하고 그들과 사업을 하면 정직해, 믿을만해.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선교가 아닐까요?
이 대도시에 필요한 이 시대에 맞는 선교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비교의 기준점을 바꾸고 목표를 세우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고 쉬운 일부터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큰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실패를 줄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가족들을 섬기는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삶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일, 내 이웃을 섬기는 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기뻐하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 이 일을 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 열매, 진리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